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해서 마지막 32절까지 한 인간을 법정에 세워놓고 그가 정말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검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인간들의 죄성, 인간이 죄인임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는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가득 채워져서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사람들, 새들, 짐승들,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유한하죠. 피조물이죠. 그러한 피조물들을 무엇으로요? 자기 자신들의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 주목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인간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부여받은 그 존재의 목적 그리고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내가 평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인간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하여서 그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감사와 더불어 고백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얘기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사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에서 돈도 사랑하게 되고요, 자랑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비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도 거역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적자가 누구냐면 우리 자아예요, 자아. 근데 이러한 말세 현상들의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한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네?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파렴치한 인간들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요, 그런 얘기예요. 야,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인사해라.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뭐예요? 감사하지 마라. 이거 그만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알아서 잘해요. 자동적으로 잘해요. 예. 안 시켜도 너무 잘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 인사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 너무나도 잘하는 일들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전공이 뭐라고요? 예, 죄 짓는 거예요. 이 기억력이 좋으네요. 예, 죄 짓는 게 우리의 전공이라. 예.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죄를 져요? 꿈속에서도 죄를 져요. 꿈속에서도. 예.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본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지난 주에 있었던,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먹음직스럽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네? 네. 이 햄버거, 제가 지난주 아침에 제 아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네. 네. 다들 감탄, 이제서야 감탄하시네. 네. 제 아내가 만들어준 거라서 너무 잘 맛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한번 또 딱 찍었어요. 제가 웬만해서 사진 잘 안 찍는데 한번 어떻게 하다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찍었는데 찍은 것까지 좋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으니까 사진도 찍었겠죠. 그리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입을 딱 먹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왠지 좀 아쉬운 감이 뭔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여기다가 콜라 한 잔만 있으면 딱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말이지, 그냥 아이들 앞에서 그냥 감사히 받아 먹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냐고 그냥 막 이야기해. 난 그것만 있으면 더 좋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 한 입 깨물고 그 다음 다 못 먹을 뻔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얼마나 자세를 네, 방송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마음속에 그 본성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만족할 줄 몰라요. 뭐라도 부족한 걸 찾아내려고 하고 뭐라도 안 된 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꼭 부정적인 것, 또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 뭔가 좀 아쉽다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했죠. 뭐 세련된 보수 뭐 이런 얘기했는데 세련된 불만이에요. 세련된 불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만이요, 불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원망, 불평이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그냥 불만족의 표시를 계속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불평촌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감동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서로 섬기고 축복하고 하는 그러한 감사촌에 살고 싶습니까? 어디에 살아가고 싶습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9절하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19절은 남성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다투는 여인, 성내는 여인, 여기 다투고 성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불만 불평이 있기 때문에 다투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투고 성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다투고 성내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게 낫다고요? 움막에 사는 게 낫대요. 영어로 보니까 지붕 위에 한 코너에 모퉁이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 사는 게 낫대요. 광야에서 내가 새하고 얘기하며 살지. 여러분 이게 비단 여성과 관계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성에 대한 어떤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성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누렸던 그 평화로운 그 완전한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샬롬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 막 염려하면서 응급실로 막 달려갔어요. 그때 그 남편은 그 응급실에 갔는데 보니까 다리 하나가 이렇게 부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후에 달려온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남은 아파가 다쳐가지고 누워 있는데 말이지 뭘 감사하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습 가운데에는 바로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다친 것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뭐예요? 재수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재수 없는 날. 다리 다친 재수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어때요? 다친 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다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치지 아니하는 성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날이 한쪽 다리만 다친 감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성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만 감사할 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할지 모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모습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다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는 감사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감사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감사의 대상과 관련해서 감사의 범위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감사하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께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가장 근원적인 대상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하고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이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또 섬기고 경배하는 일들 잘 봤습니까? 그들이 찾아가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전부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을 때만 찾아갑니다. 무언가를 얻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석가탄신일 때 그 절에 온 사람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리포터가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하나같이 다 뭐예요? 자신들의 소원 성취예요. 자신들의 소원 성취예요. 부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거 없어요. 예? 전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위안,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복됨을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던 것들, 그 원하던 것들이 실질적 삶에서 주어지게 되면 다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하는 범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 안에서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원적 대상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그분의 권위와 영광에 합당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7절만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비와 구름과 이 땅에 있는 채소와 과일과 동물들, 바다,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공기를 다 가져가시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다른 것에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감사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결국 자신의 복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과 관련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소원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공로를 쌓고자 빌고 감사하는 모습이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공을 쌓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상에게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련 속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익을 보고 싶어 하고, 철저히 계산적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기 자신의 인격적 수준을 드러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 수준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자기 교만함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그런 것이죠. 철저히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 감사의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누굴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의무요,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자 하면 그 감사는 우리 안에서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감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에 대한 경건 생활을 확인해 가면서 은혜를 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감사하자 으쌰 막 힘을 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과부의 2렙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2렙돈을 바친 이 과부의 이 헌신은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다른 곳에서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의 조건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과 관련해서 세상은 실체가 없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표시할 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를 고백합니다.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때, 이럴 때 감사 조건을 가지고 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짜증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막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막 불합격하고 승진에 떨어지고 자녀들이 막 변변치 못하고 건강은 막 병원에 매일 다녀서 체크업해야 되고 막 이러한 지경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떠한 조건에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어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해보고자,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자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뭐 발버둥 친다고 될 일입니까? 그냥 당해야죠. 그냥 받아들여야죠. 이거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병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에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어려운 일들을 소화시켜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어떠한 실체가 없어요. 감사에 대한 고백을 받을 만한 대상도 없고 그 조건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어떠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당하고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잘 알고 계시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종교 전쟁입니다. 구교와 신교와의 피비린내 나는 아주 참혹한 전쟁의 내용들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었고 질병에 걸려서 막 전염병, 흑사병들이 돌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독일의 한 지역에 린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전쟁 중에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해 동안에 4,000명을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4,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샘물 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거기 한번 가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이틀인가 있었는데도 벌써 열 몇 명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린칼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30년 전쟁 안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그냥 장례 치러주는 게 목회 사역인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목사가 돼서 예배 인도하고 목양하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냥 장례를 치러주는 일들로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36년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정말 고통과 이러한 전쟁의 생지옥에서 죽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린칼트 목사님은 비참하고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전쟁의 조건 속에서 가족들을 모아두고 항상 권면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삶을 오가고 있지만 지금 모두가 온 마음과 손과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시절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한없는 사랑의 선물들을 누리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모아두고 끊임없이 그렇게 권면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아내인 그 사모님도 흑사병으로 또 부르심을 받고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했던 것이 찬송시로 기록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셔서 누구를 드러내신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들 속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할 때, 그것을 질그릇처럼 끝까지 감당해낼 때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현실을,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부여잡고 그것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 세상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감사의 대상, 그리고 이유, 그리고 조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단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조건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내용들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시되 그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